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 묻히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일 것이며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강물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물에게 있어 특히 물은 너무나 중요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물은 정말 그 조금만 있어도 정말 오랫도록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을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 세상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장면입니다. 보자로부터 그 흐르는 장면인데 옛부터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씻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또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은혜의 강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먹어야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가 에스겔 4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하는데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47장 1절에 보면 성전을 보여줍니다.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이렇게 문 밑으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쭉 흘러나가서 또 데리고 하나님께서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니까 물이 또 그쪽에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성전에서부터 천척, 성전에서부터 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요. 무릎까지 차오르면 조금 건너기도 힘들겠죠. 많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건너니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성전에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건너기도 힘들고요. 조금 힘들죠. 자기의 힘으로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 머리까지 해서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건널지 못할 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 성령께서도 그 천사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게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나무가 있는 강가 주변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많은 것을 놀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황폐하고 힘들고 척박한 땅인데 어떻게 그 나무들이 살아나는가. 그걸 보고 이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강가에 흐르는 이 나무와 이 잎사귀와 열매를 먹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죽었던 나무들도 그 물을 통하여서 되살아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12가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결신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또 형통케 한다고 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생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마르지 않는 그 계속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또 정말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도 보여줍니다. 강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썩은 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 강물이라면 다 고기도 죽고 모든 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마다 이 구절에 보면 이 강물이라고 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 모든 생물이 다 되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이 교회로부터 또한 그 예표인 거예요. 예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계시록 22장 1절 보면은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음, 22장 1절. 또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그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계시도 이렇게 강 주에 생명수의 강을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는 거예요. 달마다 계속 따도 끊이지 않은 그 12가지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아까 그 계시록의 말씀 똑같죠. 그 에스겔 말씀하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에스겔이 보는 환상하고 여기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었던 많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이 광경을 보여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4대 강이 흐릅니다. 이 4대 강이 우리 인류 역사상 나일강, 이집트, 유프라테스, 티그리산 그 강을 말하기도 하고, 거기서 발원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태초에 그 4대 강을 이렇게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도록 그 강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또 보면은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10절 보면 2장 10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에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창세기 그 참으로 좋은 에덴이었고, 지금 교회를 말하래요. 그리고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이었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은 4대 강에서 창세기 때는 다 말랐고 또 다 이렇게 폐허야 됐고, 또 먹을 수가 없는 강들도 있었고, 인류 문명으로 말미암아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강에 네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흐르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금이 있는 하늘나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이 금은 순금이여.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0절에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이곳은 비손이란 말은 금이 있다고 하고 부유한 거, 부유하고 풍부하고 또 쏟아져 나오는 거, 쏟구쳐 나오는 거, 넘쳐 흐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쪽으로는 금이 있다는 거야. 풍부. 그러니까 우리 이 4대 강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고 했어요. 기온. 이 땅은 구스온 땅. 구스가 이집트 쪽이죠. 애굽 쪽으로 온 땅을 둘렀고, 여기 그
기온이란 말은 또 동편으로 흐르는데 솔로몬 에르사갈렘 성전까지 그 기온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온 샘막 이렇게 있죠. 그 땅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용솟음을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주님께서 그 소성케 한다는 뜻이 있어요. 소성케 하나님께서 소성케 한다는.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해요.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하는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티그리스 쪽. 그 다음에 치유 회복의 강이에요. 치유 회복의 강. 다니엘의 이 히데겔의 강이 나옵니다. 여기는 빠른 급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치유 회복. 하나님께서 치유 회복의 그 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말했고 그 다음에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이 강은 번창한 어떤 능력. 우리가 서남아시아 쪽으로 유브라데 강이 쭉 밑으로 아시아 쪽으로 흐르는 강이 네 줄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이 예표로 예시로 보여줬지만 그 에스겔에서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강이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살리는 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까 말한 비온,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이 다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 강에 풍요의 강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에 우리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요의 강이 흐르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강이 흐르도록. 그 다음에 그 치유의 강. 그 다음에 우리가 소생케 하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그 강이 흘리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 회복의 강이 흐르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 4대 강이 우리 인생에 흐르도록 번창하도록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강이 우리나라에도 큰 강이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런 강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역에 모든 것에 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와 부요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번성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이런 그 주님께서 원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원하고 바라는 우리는 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소생이 필요해요. 이 모든 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그 모든 나무가 살고 그런 것은 생물이 고기가 사는 거는 그런 영적인 것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참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양을 느끼고 내 영혼이 풍요하고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강이 흐르도록 우리는 늘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명절 끝날에 그 명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항상 먹을 것이 많고 날마다 잔치날이고 그렇지만 그 시절에 우리 옛날에도 명절에는 풍부했잖아요. 그 명절에 먹을 게 많고 풍부한데 그 끝날에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받을 자의 성령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정말 물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먹였지만 그것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정말 영원히 솟아난 그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절이 끝나는 갈급해하고 목마르는 그때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이는 그 받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뒷줄에 쭉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물이 뭔가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은 영적인 건데 성령은 액체나 기체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물이 흘러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물도 살아나지만 그 영적으로 성령님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도록 성령이 가시면 성령께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되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풍요와 부와 어떤 그 소생과 어떤 그 치유와 능력과 어떤 것 다 이것을 되살아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그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간직해야만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흘러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4대 강이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계속 우리는 선포를 하면서 주님 그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물을 먹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그 목마르셨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사람들을 일일이 1대1로 다 만나주셨어요. 또 여러 무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생명을 구원하는 물이에요. 생명을. 육신의 갈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우리 육신의 갈증은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고 육신이 맛있는 거 먹어도 4-5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또 먹고 그런 갈증이 있듯이 우리 육신의 갈증도 그렇듯이 영적인 갈증도 더 깊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 깊이 그 샘물을 파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그 샘물을 자꾸 와서 파고 먹고 이렇게 우리가 더운 여름날 이렇게 가다가 그 시원한 냉수를 먹으면 너무 갈증이 해소되듯이 그 영적인 갈급함 앞에 해소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성령의 그 채워짐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은 생명을 구원하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가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일이 다 그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길을 다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만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또 그 니고데모든 또 많은 그 보리떡 5개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때만 육적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온 인류를 먹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주기 위해서 그 놀라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을 기억하고 이 강물이 에스겔의 그 본 환상이 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치유가 되고 약재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그 황폐했던 그 땅에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어디 많은 지역에 물이 없는 곳은 다 메말라 죽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피폐하고 갈급하고 영혼이 죽어있고 육적으로 다 그
풍요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뭐 북한 가까이 있는 북한도 그렇고 너무나 영적 육적으로 그 갈급해하고 너무나 회피한 그런 걸 보는데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오는 좋은 그 4대 강물 정말 풍요와 또 소생케 하고 치유와 회복하고 또 능력의 강, 또 번성하고 또 부욕이 든 이 모든 강물이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또 북한과 일본과 중국 가까이 있죠. 또 전 세계 그런 모든 나라들에게 그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터키를 그때 간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리는 순간부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왠지 저는 그거를 왠지 몰랐는데 그 내리는 순간부터 되게 답답하고 또 이제 어느 도시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그 이슬람 문화권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처럼 그 사람들도 그들의 신랑께 절하는 그 시간을 계속 울려요. 다 3번이든 엄청 크게 전 지역을 다 크게 울리는데 그때 막 이 답답함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를 하자. 우리도 거기에 이제 휩쓸리지 말고 우리도 그 시간대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이런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흐르지 않고 또 그곳은 참으로 원래 하란 땅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녔던 그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주한 지역이고 또 터키하고 가까운 밑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지역이 있고 다소 태어난 지역이 있고 그 후손들도 있대요. 그 후손들도 있는데 복음이 이제 몇천 년을 흐르면 몇백 년을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외소가 됐고 이슬람한테 점령이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히잡 옷도 그 나라에도 입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면 그들의 신들을 섬겨하는데 영적으로 답답한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흘러야 돼요. 그죠? 어디 한 곳에 고여 있다면 이 강은 썩은 거잖아요. 썩은 거고 이 강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 있다면 물고기들도 다 죽게 되고 그 강물에 계속 흘러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복음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강물이 흐르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에스겔에게 회복시킨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먹는 것마다 다 되살아나고 다 살리고 또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강물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 사역에, 우리 사업에, 우리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인생길 앞에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이 강물이 흐르도록 복음의 역사가 흐르도록 복음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흐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도 영적 풍요와 결실을 맺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강물을 퍼서 흘려주고 나눠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강물이 흐르도록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람이 해결되고 만족을 누리고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250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강물을 아버지 먹은 자마다 되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영적 육적으로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성케 되고 아버지 번성케 되고 아버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4대강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4대강이 흐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생명을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흘린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아버지 되살아나고 죄세선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4대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4대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흐르는 이 생명수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마르지 않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도 살고 아버지 교회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난 거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아버지 북한과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먼저 치유하시고 아버지 영적 육적 풍요를 또한 주시옵시고 그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물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다도 도시도 또 흉악한 아버지 또한 황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물결이 아버지 성령의 그 물결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키신 하나님 모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마다 아버지 회복되고 또한 되살아나는 또한 물고기도 살고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또한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성 지금 하면 되지 뭐. 지금 특성 뭐 황급성처럼 하세요. 뭐 찬송할 거예요? 목마르네요. 응? 목마르네. 아까 찬송을 많이 해서. 특성은 오후 예배 때.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었다. 그 귀한 생명수를 닮아합니다. 헌금해야 되겠다. 약속 따라서 빈성한 구하오니 주여 내게 넣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기도와 몸과 또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또한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며 교회를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4대 강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교회와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흐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오후 예배까지도